오늘 누가복음 15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의 복음이라고 불려집니다. 우리의 큰 형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초태생의 제물로 드려지심으로 그 이후에 낳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통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불러내시고 또 율법의 매인자들을 불러내어 완전히 새로운 길, 복음의 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 땅에 흘러가게 되어지는데요. 이 교회 공동체는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이제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몇 가지의 정체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십자가의 공동체입니다. 또한 말씀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달하는 선교 공동체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 공동체이며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의 아벨로부터 마지막 사가랴까지 하나님 나라는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침노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기 위한 사단의 공격들이 늘 있었죠. 오늘날 이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두드러진 사단의 공격이 있다면 그것은 외식과 탐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경계하십니다. 이것을 구약의 언어로 바꾸면 불순종과 우상숭배입니다. 외식은 겉으로는 경건의 모습이 많이 있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거죠.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그런 불순종의 모습이 가득한 것이죠. 탐심은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나의 것을 더 많이 얻고자 하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아예 이제 규정을 해 놓았죠.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이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멸망한 것처럼 신약의 교회는 외식과 탐심, 똑같은 말입니다. 외식과 탐심으로 이 공격을 계속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품교회 성도님들도 이 두 흐름에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건짐을 당해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익숙해져 버린 이 교회 생활과 기독교의 문화가 내 삶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괜찮은 크리스찬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내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분투가 없다면 이건 외식하는 자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알고 또 신실해 보이고 충성스러워 보이지만 그 내면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있는가, 이것을 늘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또 자칫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을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말 한마디면 이렇다 저렇다 막 이렇게 결정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종처럼 부리는 그런 너무나 교만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이게 탐심입니다. 우상숭배하는 거죠. 결국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종말신앙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두려움을 가지고 늘 깨어 있으라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가, 어떻게 이 잣대를 마련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성도님에게 계속 강조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외식과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대와 비판을 없애는 것입니다. 외식과 관련된 것은 비판이고요, 또 탐심과 관련된 것은 기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대와 비판을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경건의 모양이 갖춰지면 이런 경건의 모양을 갖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비판과 정죄, 판단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저렇게 신앙생활하지? 왜 저렇게 예배하지? 왜 저렇게 봉사하지? 왜 저거밖에 못하지? 하는 게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사람을 정죄하는 거죠. 또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대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실 거야. 내가 교회에 이렇게 봉사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나에게 이렇게 해줄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요. 이것이 잘 되어지면 교만함으로 빠지게 되고,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아니하면 소위 말해서 상처 혹은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하고 교회에 대해서 매우 공격적인 자세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대와 비판을 제거해야 돼요.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다는 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만으로 이건 완전히 충만한 거예요. 이것 자체로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어요. 내가 죄인인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어요.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영성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자기 부인이에요. 이 자기 부인이 없으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자기 부인의 또 다른 표현은 십자가이죠. 십자가가 곧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로 다 통하게 됩니다. 십자가와 자기 부인, 이 자기 부인 안에는 비판과 기대를 없애는 것, 이것이 종말 신앙이고 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대와 이 비판을 없애야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제 오늘 이제 15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예수님은 이런 그 개념적인 언어를 사용하시면서 이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매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유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인데요. 이 외식과 탐심, 이러한 이야기를 딱 던져놓고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서 이야기하십니다. 예화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오늘 15장에는 세 가지의 예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 딱 읽으면서 아시듯이 첫 번째는 잃은 양에 대한 비유이고요.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세 번째는 탕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는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간다는 것이죠. 이 양을 찾았을 때에 자기의 벗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또 드라크마는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게 됐는데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이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또 벗들을 불러서 잔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당시의 그 이스라엘 문화를 조금 이해하면은 금방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양들은 목자를 고용하여서 치게 되었는데, 양들은 부유한 사람들이나 왕족이나 귀족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얻을 수 있는 양은 한 마리나 10마리 미만입니다. 아주 이제 고가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옛날에 소 한 마리를 키우는 집이 있느냐 없느냐, 집에 소가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부자냐 가난하냐 이게 좌우되던 그런 개념하고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를 한 100여 마리씩 키운다는 건 이거 엄청난 부자인 거죠. 이 주인들은 부자고 귀족입니다. 그래서 직접 양을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를 고용합니다. 이 목자는 매니저와 같은 것이죠. 이 목자는 일정한 금액을 받는데 이 양의 숫자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잃어버린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이 목자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목자는 양이 더 많아지면 스스로 다 관리할 수 없어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을 합니다. 이 사람을 목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목동은 사꾼입니다. 돈만 받으면 돼요. 이 양에 대한 책임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99마리는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린 거예요. 이 한 마리 잃어버리면 이 목자는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그 대가를, 손해를 주인에게 자기가 갚아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마리는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여주는 이미지는 뭐냐면 100마리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가족 공동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마리를 반드시 찾아야 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짝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겁니다. 짝을 맞추기 위해서.
10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여인이 있습니다. 드라크마는 그리스의 동전 단위이고요. 데나리오는 로마의 동전 단위입니다. 두 개는 단위가 똑같아요. 하루치의 이제 1당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한마는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되겠죠. 어제 저희 장인어른 집에 갔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페인트를 칠하시거든요. 지금 연세가 76세신데 어제도 일을 나갔다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당이 올랐다고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받는 일당이 25만 원이에요. 엄청 많이 받으시죠? 와, 이게 하루 한 달 동안 일하면 와, 몇백만 원 버는 거예요. 솔깃하더라고요. 어쨌든 네, 하루치 일당입니다. 근데 이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거를 열심히 찾는데 또 그것을 잔치를 베풀죠. 아니, 찾은 금액보다 잔치 금액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왜 찾는가? 이것도 그 당시의 문화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결혼을 할 때 결혼 지참금으로 이제 선물로 받는 게 10개의 드라크마를 연결해 가지고 목걸이처럼 만들어요. 그럼 머리에 이렇게 씁니다. 마치 이제 왕관이나 월계수관처럼 이런 모양인 거죠. 그래서 10개가 짝이 맞아야 돼요. 10개 짝이 맞아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찾지 아니하면 신랑에게 큰 무례함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찾아야 되는 거죠. 이건 역시 가족 공동체의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잃어버렸는데 집안을 샅샅이 뒤져도 잘 못 찾는 거예요. 왜 못 찾는가? 우리가 뭐 집에서 뭐 하나 잃어버리면 뭐 찾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의 이 집들은 대부분 현무암으로 만듭니다. 현무암은 뭐 구멍 뚫려 있는 그런 돌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어도 이제 돌을 가지고 집을 짓다 보니 이 집안에는 돌로 쌓다 보니까 창문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매우 어둡고요. 이제 불을 들고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가도 다 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이 딱 떨어졌을 때 그 느낌이 딱 오실 텐데 이 바닥이 다 돌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쏙 들어가면 이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구멍, 이 돌과 돌 사이가 아주 깊이 있거나 그 돌 사이가 매우 비좁아서 그 사이에 쏙 떨어지면 아무리 찾고자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드라크마를 찾아낸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죠. 이 짝을 맞추게 될 수 있어서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푼답니다. 그래서 이 잃은 양의 비유와 또 드라크마의 비유는 짝을 맞춰서 누리는 그 기쁨, 반드시 찾아내야 되는 그 당위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의 진짜는 이제 세 번째 탕자의 비유에 있습니다. 우리 스토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비유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 외식과 탐심, 즉 비판과 기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제가 언급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잃어버린 그 둘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1절에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가 왜 죄인과 함께 밥을 먹습니까? 왜 식사를 합니까? 라고 하면서 이 비유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첫째 큰 형이에요. 이 형이죠. 형이 동생이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다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 마음속에 당연히 무슨 생각이 드냐면 비판의 마음이 듭니다. 저 나쁜 놈, 저 죽일 놈 라는 마음이 확 들죠. 아주 자연스러운 일일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마음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기 때문에, 죽었던 아들을 찾았기 때문에 이 아들에 대한 그 비판의 마음이 들지 않고 긍휼의 마음이 들게 되어집니다. 치근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측은한 마음이 듭니다. 불쌍한 거예요. 얼마나 고생했을까. 딱 보자마자 그 남루해진 모습을 보면서 그 이전에 집을 나가기 전에 그 토실토실하고 귀티났던 그 아들이 돈을 다 잃어버리고 돼지를 치며 쥐염 열매도 얻어먹지 못한 그 피골이 상접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죽었다가 얻은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이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는 잃어버린 가족 공동체의 한 일원이 이제 짝이 맞춰져서 돌아왔을 때에 측은히 여기고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러면 이 큰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30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둘째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은 비판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의 살림을 가지고 가서 창녀들과 다 써버렸습니다. 앞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허랑방탕하게 사용했다고 그랬어요. 허랑방탕하고 창녀하고 썼다는 것은 좀 개념은 다릅니다. 근데 이 형에게는 아예 이 동생이 집을 나가서 이 돈 가지고 창녀들하고 몹쓸 짓 하면서 돈을 다 썼다고 완전히 결정해 버렸어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과 정죄하면 그 사람의 형편과 진실은 전혀 관심이 없고 이미 내가 생각하는 그것으로 결정해 버립니다. 저에게도 그런 그 죄성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죄성이 있습니다. 상상의 나라를 피죠. 그리고 그 비판과 정죄가 무궁무진하게 펼쳐져서 아예 그 사람을 죽일 놈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한 것은 매우 적은데 그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당연히 기대감이 있겠죠. 어떤 기대인가?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큰아들로서 일을 했는데 아들로서 일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마치 종업원과 같았습니다. 직원이에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일하면 아버지가 이렇게 주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기대예요. 아버지 집에서 내가 이렇게 일하면 아버지가 이만큼 주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탐심이고 외식이에요. 비판과 기대예요. 이게 없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큰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31절 32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다 네 것이 아니냐. 내가 아버지고 네가 아들인데 이게 다 네 거 아니냐. 왜 이걸 누리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내가 열심히 하면 아버지에게 뭘 주겠지라는 그런 그 주인과 종의 마음으로 왜 신앙생활을 하냐. 내가 열심히 하면 아버지가 더 많이 줄 거라는 이런 쓰잘데없는 탐심과 기대로 우상숭배로 왜 신앙생활을 하냐라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둘째 아들에게 다시금 눈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 부인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부인이 뭐냐?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요. 다시 복음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다 이제 아시겠지만 복음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18절과 19절을 가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는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작은 아들이 고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서 품꾼이라도 줬사오니 이 집에 머물게만 해주십시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 가서 뭘 기대하겠습니까? 예전에 충성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황금 연료관 받고 봉사 안 하면 개털 모자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천국 가서 황금 연료관을 받든 개털 모자를 받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천국에 가는 게 중요하지.
천국에서 그렇게 계급이 있다면 거기가 정말 천국이겠습니까? 성경에는 개털 모자가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계급이 생기고 기대감을 잔뜩 불어넣어서 충성을 유도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성경의 면류관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입니다. 가면 다 똑같은 면류관 받습니다.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의 문직이라도 줬사오니 그곳에 머물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목사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늘에서 이 상급을 받는다면 제가 더 많이 받을까요? 성도님들이 많이 받을까요? 예. 자기라고 하세요, 그냥. 자기가 더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정말 쟤는 내가 봐도 아무리 봐도 쟤는 상을 받으면 안 돼. 새벽기도 안 나오고 봉사도 안 하고. 그래서 천국에 갔는데 나보다 더 좋은 면류관을 받았어요.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어떤 못된 집사가 있어요. 저 집사만 보면 정말 열받아 죽겠어요.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내가 저 집사 때문에 교회까지 옮겼어요. 근데 천국 갔는데 주님이 더 반겨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순간 우리는 어떨까요? 열받죠. 주님, 난 이따위 천국 나는 있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저 집사랑 같이 천국에 있느니 나는 차라리 지옥에 가겠습니다. 저를 지옥에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참 이렇게 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한 친구가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쟤도 천국 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친구를 싫어했어요. 근데 저 친구는 저를 싫어하지 않았어요. 그 쟤는 이제 가식적으로 행동한 거죠. 친한 척. 근데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 친구가. 근데 그 친구는 저를 정말 친구처럼 너무 잘 지내줬어요. 근데 천국 가면 주님 중심을 아시잖아요. 내가 걔 싫어한 거. 근데 걔는 나를 안 싫어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제가 더 나보다 면류관을 큰 걸 받을 거 아니에요. 그때 갑자기 나 저러다 지옥 가게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 부인에 있습니다.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 집에 품꾼이라도 줬사오니 아버지 집에 머물게만 해주십시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나 같은 죄인이 어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쓰레기가, 나 같은 벌레가 어찌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을 주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그 누구를 죄 있다고 비난하며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이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데 가장 큰 선물 주셨는데 하나님께 그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그 아버지께 모든 것이 있는데 그냥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죠. 이 기대와 비판이 없어지는 이것을 보여주는 좋은 이미지가 이 가족이에요. 가족입니다. 우리의 가족의 구성원이 못된 짓을 했다고 나가서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이럴 가족은 없습니다. 속으로 끌끌 앓죠. 기도하죠. 누가 그 잘못을 소문내고 다니겠습니까? 또 가족 공동체에서 자녀들에게 그리고 부모님에게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가족이니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하는 거죠. 아침밥을 하면서 이 자식이 나중에 잘 돼서 나에게 이 밥에 대한 대가를 나에게 갚아주겠지? 이런 부모, 이런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들이 돈을 열심히 벌면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월급 봉투를 갖다 주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자식들을 난 인정해 주겠지? 나중에 나에게 좋은 집과 좋은 차와 노후를 책임져 주겠지? 이런 걸 기대하면서 자식들에게 용돈을 주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기대가 비판이 사라진 곳이 바로 가족 공동체예요. 오늘 새벽에 설교가 길어졌는데요. 너무 좋은 본문이에요. 복음을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 제가 성도님들에게 한 2번인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또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설교가 길어졌지만 바쁘신 분들은 빨리 가셔도 됩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너무너무 제가 감동되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늘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국교회 좋아하는 목회자 중에 그 조연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광염교회 목사님이신데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외부 강의 거의 안 하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 한번 오셨었죠.
제가 그분을 뭐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 그 아프가니스탄의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억류되고 몇 명이 죽었을 때 이 PD 수첩에서 한국 교회를 막 비난하는 그런 보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 유명한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금남교회 뭐 이런 교회들의 그 비판하는 그런 그 특집 방송이 내보내진 적이 있었어요. 한 1시간 정도 분량의 이 프로그램이었는데 99%가 다 욕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끝 부분에 뭘 배치시켜 놨냐면, 그래도 한국 교회는 괜찮은 교회가 있습니다 하면서 괜찮은 교회로 인정받는 몇 명의 목사님들의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인터뷰의 대상자 중에 한 분이 누구였냐면 조연산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인터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방송에는 다른 분이 나왔죠. 다른 분이 나왔어요. 근데 이 조연산 목사님이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는가? 그걸 가까운 목사님에게 이야기하셨고, 그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이 왜 안 나왔냐면, 그 내용이, 그 피스첩의 내용을 다 아셨어요. 내용이 뭔지 아신 거죠. 한국 교회의 비판적인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자기는 괜찮은 교회라는 걸 딱 이야기하면 자기 교회가 부각되어지겠죠. 이게 일단 싫으셨어요. 그리고 이 한국 교회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동참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왜 아느냐? 자기 가족 중에, 예를 들어 자기 여동생이 정말 나쁜 짓을 하면서 다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떤 오라비가 경찰서에 가서 내 여동생이 이런 나쁜 짓을 하고 있으니 잡아가서 잡아가십시오라고 신고할 오빠가 어딨냐? 내가 이 한국 교회의 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내 형제들의 이 연약한 모습을 내가 그걸 들춰내서 내가 부각되는 게 그게 무슨 형제된 도리겠냐 하면서 이 인터뷰를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아주 큰 감동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다른 교회 공동체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 쉽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우리의 가족이란 말이죠. 형제예요. 내가 다른 교회보다 조금 더 잘하고 조금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게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다, 같은 형제끼리 조금 더 주고 덜 주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형제 자매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천국 가면 다 만날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족 공동체의 이미지를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만 특별히 더 좋은 교회, 우리 교회만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하나님 나라에 정말 사라져야 될 부분입니다. 다 같습니다. 다 연약하지만 품어줘야 돼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똑같이 사랑해 주시는 거죠. 설교가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기억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기대와 비판을 반드시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 복음으로 우리가 유창해져야 돼요. 복음으로 유창해져야 돼요. 복음은 내가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